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하여 산상수훈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증거되고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정황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산상순이 담겨져 있는 5장에서는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가 하면 또한 지켜야 할 율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성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간음하지 말 것과 헛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그런가 하면 6장에서는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행하라. 또한 기도의 본을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주 기도문, 주가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도의 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금식할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지 말고, 또한 물질에 관하여 가르치셨으니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인으로 섬겨야 하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하시나니,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냐?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계에 필요한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확신으로, 약속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6장 마지막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나누어서요, 그리고 마태복음 강해가 잠시 멈추고 이어서 대강절, 그리고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이제는 마치고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복습을 했어요. 자, 다시금 마태복음 강해 말씀 이어집니다. 7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시는 가르침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 교만함으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은 가식적으로 행하고 외식적으로 행하며,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출교까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식이란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그 뜻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이중적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시대에 쓰는 말이 있으니 쇼한다, 뭐 그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대표적인 과일이 있으니 바나나, 그리고 망고.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의 모습은
겉은 노란데 속은 흰색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망고는 겉이 노라면 속은 영락없이 노랗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그리고 다른 이 과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망고가 겉이 노랗고 속이 노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외국으로 수출되어지는 이 망고는 초록색 때 따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면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겉도 속도 노라지게 되는데 뭐 맛이 그와 같은 맛은 아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가식과 외식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옳다 생각하여 그러므로 이어지는 교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겸손의 반대의 모습이죠. 남들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더 월등하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학벌에서나 또는 재산에서, 외모에서 또는 건강함에 있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나을 수 있겠지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보다 낮게 여기니 문제는 남을 더 아래로 보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니 때로는 업신여겨요. 그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교만한 마음에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자 합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아니에요. 과거 러시아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인데 선정을 베풀고 그러므로 아주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황제였어요. 하루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두 갈림길에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거기에 지나가는 군인 하나가 있어서 붙들고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은 이분이 황제인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어찌나 거만한 자세로 대답을 하는지 황제가 먼저 그에게 물었어요. 내면 군인이니까 당신의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물었더니 이 군인은 신이 나서, 아마 그때 군복을 안 입고 평복을 입었는지 신이 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번 맞춰보시오, 이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상사신가요? 아니 그보다 위. 그래서 소위신가 보죠. 아니 그보다 위. 중위신가 봐요. 아니 그보다 위. 아주 배를 이렇게 내밀고 아주 거만하게. 그래서 대위시군요. 그래, 내가 바로 대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러시군요. 그러고서는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여보시오, 당신도 군인의 계급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사요? 아니 그보다 위입니다. 소위요? 아니 그보다 위. 중위요? 그보다 위. 그럼 대위겠네. 아니 그보다 위. 담배를 피던 그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담배를 버리고 소령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보다 위. 중령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대령이세요? 마음이 점점 두근두근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아니 그보다 위. 장군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대장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그러면 원수십니까? 아니 그보다 위. 그럼 황제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니콜라이 황제시군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니콜라이 황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나 자네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위의 하늘에는 상전인 하느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교훈을 주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귀한 것이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산후의 통리가 되게 하시고 등경호의 등불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겠어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사랑을 하여도 더 확실히 크게 하고, 가마를 끼쳐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게 하면은 약속의 말씀 신명기 28장 13절에 축복대로 기도를 하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높은 위치에 서려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겸손을 잃고 자기 자랑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그의 때에 높일 자를 높이세요. 이와 같은 리더십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던 것이. 또한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질, 또한 영광이 주어진다면 그 영광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영광 아버지께 돌려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겸손함으로 일을 이루시고 복 주시고 상황, 환경, 여건, 조건, 건강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모습을 통해 더 큰 영광의 역사가 지속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주 자랑하시고, 여러분 손주 자랑할 때는 기본으로 알잖아요. 내놓고 자랑하셔야죠. 커피를 사고 자랑하시고. 여하튼 내가 잘 될 때에 많은 사람들부터 그 일로 인하여 축하받을 수 있어요. 아주 명문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큰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사업에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한 축하를 받을 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간증할 때 주께서 높이심을 받으시니 그 모습을 통하여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정죄합니다. 자신이 만든 기준과 가치, 그 잣대가 있어요. 선 경험, 선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저처럼 6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다 생각을 하니 이런저런 산전수전 하는 경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판단의 기준과 표대가 되면 그 일로 인하여 조언을 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경험을 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잖아요. 대자가 붙어요, 거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삶의 영역에 각기 다른 체험으로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은 아니다. 오늘 이처럼 천국 백성이 윤리에 대하여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성품, 외식과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결국 자기의 의가 되고 말았으니 자신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표준이 되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실천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속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속이다. 그건 착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속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겉모습이 곧 속모습이다. 눈에 드러나는 행위, 율법들을 잘 지켰어요. 성전에서 예식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어떠한 모임에 가면 상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넘어서서 그 속을 직시하셨으니, 꿰뚫어 보셨으니 결론은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향하여 그렇게 질책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또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시하시며 마음에 찔림을 주셨으니 돌이켜라 하시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율법의 하나인 무엇을 하였는가? 11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박하도 드리고 회향도 드리고 그것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정의가 뭐예요? 바르고 옳은 것이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하고 인정하고 확신하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안 좋은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산상순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으니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죠.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바탕이 예수님의 성품,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행위 중에 율법으로 지키는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날 11조는 안 들어도 된다.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나요? 진보적인
어떠한 신학자가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도 오늘날 시대의 11조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돼, 뭐 이런 내용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는 없으니, 더 이상 없으니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요,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 율법적인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자신 있게 말하기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기준은 늘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표준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11조를 드렸냐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느냐, 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주장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니,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지키셨고, 너희들이 이 11조를 드리면서 정작 가져야 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니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7장 1절과 2절에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져 가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불편하셨죠, 질책하셨죠.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이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원어는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비판입니다. 심판과 비판. 그런데 문맥상 그 뜻은 이 심판에 해당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심판을 했어요.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기들처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심지어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출교라고 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정죄의 심판에 관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교만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그들의 자세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여러분, 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아주 엄중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하는 그 심판을 도리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헤아리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의 바쁜 일들,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런가 하면 병자와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고치실 때에
여러분, 하루의 일정이 얼마나 바쁘게 시작되었는지 이른 새벽이면 한적한 곳을 찾아 비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출발하셨죠. 바쁜 일정 가운데 길을 갈 때에 저기에서 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외칠 때 제자들은 시끄럽다, 예수님 빨리 가세요. 예수님이 모르시면 모르시겠지만 그 소리를 들으실 때 그곳에서 멈추셔서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또 바쁘게 군중에 휩싸여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에 한 혈루병을 앓는 12년을 앓은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야,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쥐었느냐?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아닙니다, 가세요. 갈 길이 바쁩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멈추시고 이 여인을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는 행함으로 고치셨으니 여러분, 혈루병이 그치고 낫게 되시니 9인명이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 중에 생계 문제로 인하여 폐지를 모아서 끌고 가는 그 모습,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그 느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제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사랑의 봉사단을 통하여. 그런가 하면 또 가깝게는 이 금천구청에서 교구협의 주체로 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돕기 위한 음악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산돌중과 함께 할렐루야 성가대도 좀 참여해 주세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번 성탄 창향회 때 제일 잘했고 인기도 제일 좋아서 앵콜로 다 초청을 할 테니 꼭 참석하세요 그러는데 속뜻이 뭐겠어요?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마땅히 해야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사랑과 용서의 헤아림이니 누구를 향하여?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 죄를 보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출교시킨 것이 아니라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헤아림. 여러분, 이 헤아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9년 5월 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말라야의 험한 산길을 걸어서 티벳에서 집으로 가는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에 있는 라마 불교의 성들은 그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어려운 히말라야 눈 속에서도 하루에 40리의 길을 걸으면서 기독교의 복음으로 증거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이 순다라 싱이에요. 산스크리트 원어로 이름이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썬다싱 이렇게 그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 눈이 얼마나 내렸던지 산천이 눈 속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걷는 길이 푹푹 발이 빠져요. 그런데 그 약족간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자신의 고초로 돌아오게 될 때에 랑케트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티벳인 한 사람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같이 갑시다. 그 눈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력을 당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앞에 웅크리 걷는 한 형체를 보게 되었으니 보니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썬다싱은 움직여보니 움직이지가 않아요.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에 긍휼입니다. 헤아립니다. 이를 데리고 가자고, 업고 가자고.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지금 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까지 챙겨야 할 여유가 없다고. 하려면 당신이나 하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그냥 부쩍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가만히 보니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 있었으니 이 썬다싱이 더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서
나라도 데리고 가야지. 그를 둘러엎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데 너무나 무거우니까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가는데 보니까 또 앞에 웅크린 형체가 나타났는데, 보니 이미 얼어서 죽은 사람인데 그 얼굴을 보니 먼저 그렇게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여 먼저 떠난 그가 그렇게 가다가 추위에 얼어서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선자식은 계속해서 걷는데 이 무게로 인하여, 또한 이 땀으로 인하여, 이 훈훈한 열기로 인하여 이 엎혀 있었던 자가 다시금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으니 함께 힘을 합쳐 격려하며 무사히 거처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헤아릴 때에 헤아림을 받는 이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헤아릴 때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항상 장밋빛대로만 걷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세상에 이 말이 얼마나 유행인지 어제 친중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으려는데 저는 뭐라 그러지? 바닐라 카페 바닐라? 하여튼 뭔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서 아이고 감사하다 아멘 그러고서 받아 마셨는데요. 네, 꽃길만 걸으라고 축복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꽃길만 겁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어려울 때에. 제가 압니다. 위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있어서, 아직 사랑의 온기가 있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나눈 어떠한 물질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섬기는 그 헤아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칠어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고 잣대가 되어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아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정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여 또한 믿음이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너희는 헤아려라, 일으켜 세워라, 격려하라, 우위로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 안에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헤아리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행하여 주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새해여, 사랑의 새해여, 또한 이와 같은 한국교회여, 우리 산돌중앙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